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나에게 시험이 계속되거나 또한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까?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 악인들이 나보다 더 잘 됩니까? 어떻게 의인들이 시험이나 고난을 당하게 그냥 두십니까? 베드로 자신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인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펄쩍 뛰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어떻게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인가?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난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잘 모르다가 어떠한 상황을 겪고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불같은 시험이, 시련이, 핍박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험들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복음 전파가 가로막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의 수도 더 늘어났습니다. 복음도 더 힘있게, 더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이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난을 견딘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곳인가요? 눈물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그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만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거나 인정을 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유별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렇게 더 힘들게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난이 즐거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즐거워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이유, 고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영원히 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자진해서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목 놓아 부르나요?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했을 때, 그때는 바로 나의 고난의 때입니다. 내가 편하고 좋을 때, 그럴 때 함께 했던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고생했던 사람,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가족같이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받게 될 그 상급이 훨씬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그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금방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 마지막 날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나라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나 큰 부끄러움들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되찾았을 때에 그 해방의 기쁨과 함께 그들의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기꺼이 수고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직 영광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얄미워 보이고 어떨 땐 또 굉장히 비겁해 보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세요. 영광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나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의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고난과 영광도 함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 함께 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된 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고난을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이 능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옛날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시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 오히려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거나 우리의 몸이 고문을 당하거나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덜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각오했어야만 합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멀고도 험한 십자가의 기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자원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옛날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런 대접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아닌가? 지금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옛날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런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편해지고 쉬워졌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로 뿌린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서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대접만 받다가 다 받아버리고 그것을 다 누려버리고 살아간다면 과연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받아야 할 상급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상급이 있겠냐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사건 때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장례식 때 감사해야 할 9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입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귀한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미국에 보내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과연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그날 의사가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해도 제가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라는 기도까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인데 과연 이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한 그 감사의 이유,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을 아무나 받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록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일은 아닐까요?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죽을 것처럼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준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나한테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 아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는 고난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개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이라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꾸 비겁해집니다. 비굴해집니다. 속임수를 써야 하고 거짓말을 해야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땀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때 내가 겪었어야 할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무작정 고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더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더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와 또 저 오지에, 저 먼 곳에서 선교를 할 때에는 그 상황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갔을 때에, 더 척박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자랑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셔서 순교는 물론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받는 벌,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15절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꼭 있습니다. 괜히 남의 일에 나섰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나를 더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남을 비판하거나 간섭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다가 더 큰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권면은 베드로 자신의 뼈아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고난을 받았더라면, 내가 그때 순교할 각오까지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우편에 베드로가 함께 달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다가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내가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을 경험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우리를 보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전문가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 고난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악한 성격만 더 드러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부터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더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미국처럼 큰 나라, 넓은 지역에서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답니다. 불이 달리는 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된답니다. 그럴 때 그 거센 불길을 막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답니다. 맞불을 놓은 곳이 이미 타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불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순교의 잔을 마시기도 하고 불같은 시험을 받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것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편해 보여도 그것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없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없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도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도 또한 가족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